요셉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7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자, 여기서 그의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죄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지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친구들에게는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깨끗하게 다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친구들만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이제 줄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이제 기근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왔어요. 총리인 요셉은 날마다 매우 바빴어요. 한 무리의 지친 여행자들이 빈 자루에다 자기들이 먹을 그 곡식을 사가지고 나가면 또 다른 무리들이 줄을 서서 앞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10명의 한 무리가 요셉 앞에 섰어요. 요셉은 그들을 금방 알아보고 가슴이 너무너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요셉과 마지막 헤어진 그때 요셉의 나이는 17살, 10대의 청소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38, 39살쯤 되는 어른이 되었던 거예요. 양치기 소년의 옷이 아닌 애굽의 왕복을 입고 있었어요.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르쳐 주신 꿈대로 애굽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7년간 대풍년이로구나. 요셉은 이 7년 동안 그 풍년이 든 많은 곡식들을 5분의 1을 모았어요. 그리고 애굽에 많은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많은 곡식들을 저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7년의 대풍년이 지나가 이제 총리의 말대로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 드디어 7년의 흉년이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어김없이 흉년이 들었어요. 야곱의 가족은 배가 너무 고팠어요. 애굽의 총리에게서 곡식을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 아버지 야곱은 애굽에서 곡식을 살 수 있다니 막내 베냐민은 집에 두고 너희 10형제가 가서 사오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이제 총리 앞에 머리가 땅이 닿도록 절했던 거예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본 요셉은 무엇이 기억났을까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요셉은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오막에, 그것도 히브리 말이 아니에요. 애굽의 말로 물어봤어요. 하지만 그의 형제들은 히브리 말로 말했어요. 우리는 식량을 사러 저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이제 히브리 말로 하자 그 옆에 있었던 통역가는 다시 애굽 말로 통역해 주었던 거예요. 너희는 정탐꾼이지. 애굽이 기근으로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보러 왔지? 정탐꾼이란 말에 이 형제들은 너무너무
두려워 떨고 말았던 거예요. 왜냐면요, 종종 정탐꾼들은 잡히면 사형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예서 자기네들의 그 정탐꾼이 아님을 이제 막 변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12명의 형제입니다. 아버지와 막내가 가나안 땅에 함께 있고 형제 하나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 더욱더 엄하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너희 중에 하나가 얼른 가서 막내를 데리고 이리로 오라. 그가 돌아올 때까지 나머지는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는 정탐꾼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요, 이제 그 10형제는 하루 이틀 사흘 동안 왕궁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다시 요셉의 앞으로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 10형제들에게 오험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너희 중 한 명만 여기에 있고 나머지는 식량을 가지고 집에 가도록 결정하였다. 너희는 너희의 그 정직을 증명하려면 막내 동생을 여기로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줄 내가 알겠고 너희는 죽음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요셉은 말했던 거예요. 이제 형들은 요셉이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들은 애굽 총리인 줄만은 알았던 거예요. 이제 10명의 형제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우리 동생에게 죄를 지었어. 요셉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도 도와달라는 외침을 듣고도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벌을 받는 거야. 형, 나 좀 살려줘. 나 좀 꺼내줘. 이렇게 살려달라고 예언을 우리는 거절하고 말았어. 그때 그래서 내가 뭐라겠어? 해치지 말고 내가 말했잖아. 이제 우리가 한 짓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벌 받는 거야. 첫째 형 루벤이 그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형제들은 자신들의 한 일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을 느꼈어요.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 이제는 당연하다고 믿었던 거예요. 형들은 요셉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형들이 히브리 말로 하는 것을 알아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자 너무너무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재빨리 다른 방으로 가서 이제 요셉은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의 형제들만 죄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처럼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학교 생활 한번 생활을 생각해 볼까요? 옆에 친구가 내 자존심을 살짝만 건드리면 우리는 거침없이 욕이 튀어나오고 남의 물건도 아무 허락 없이 그냥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양보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동생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하지만 모든 친구들은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동생의 장난감도 빼앗고, 또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에게 또 가정에서 엄마 아빠에게 때로는 내 기분이 나쁠 때 얼마나 말하는 것들이 까칠하게 말하는가 몰라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죄를 지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우리의 영혼이 깜찍한 한 장소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 끊어진 곳이에요. 거기는 성경에서 말하는데 유황불이 타오르는 너무너무 뜨거운 곳이에요. 너무너무 끔찍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욕하고 친구 미워하고 엄마한테 짜증내고 또 친구 물건 슬쩍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바로 내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잠시 후 눈물을 닦고 요셉은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시므온만 감옥에 남아있어라. 나머지들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나서 형들의 자루 속에 곡식을 넣고 돈도 돌려달라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시몬을 남겨두고 형제들은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자기의 고향을 향해 출발했어요.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자기의 막내 동생 이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만이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자기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야 할까?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이제 길을 가다가 시귀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형제 중에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 자루를 열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야?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네. 형들은 점점 더 두려웠어요. 이제 정탐꾼에다 이제 자루 속에 돈까지 있으니 돈까지 훔치는 자로 이제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지금 자신들에게 벌을 내리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집에 도착한 그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땅에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고소했어요. 우리가 아니라고 하자 이제는 증명하기 위해서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믿겠다고 합니다. 막내를 데려가기 전까지는 시므온을 감옥에 붙잡아 놓겠대요. 아버지,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다가 곡식 자루를 열어보는데 우리가 돈을 분명히 줬습니다. 그런데 자루 속에 우리가 주었던 그 돈 뭉치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너무나 두려워요. 이 소리를 들은 아버지 야곱은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느냐? 요셉과 시몬을 빼앗아가더니 이제는 베냐민까지냐? 절대 안 돼. 절대 내가 베냐민을 뺏길 수 없어. 형제들은 베냐민을 보내도록 아버지를 설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식량이 다 떨어졌네. 이렇게 굶을 수는 없어. 다시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너라. 유다는 애굽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만나주겠다는 그 말을 아버지께 기억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야곱은 마지못해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2배의 돈을 가지고 애굽으로 보냈다고 창세기 43장 1절에서 2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이 떠나는 것을 보는 야곱의 마음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베냐민까지 꼭 잃어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에요. 형들은 이제 애굽에 도착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요셉 앞에 절하고 요셉은 그들에게 친절히 대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요셉은 형들과 함께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막내 동생 베냐민이 그들 중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몬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형들은 야, 우리가 이제 정탐꾼에서 이제는 곡식값을 치르지 않는다고 우리가 도둑으로 고소당할 줄 몰라. 그래서 청지기에게 애써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이 형제들과 함께 만찬을
준비했어요. 요셉이 도착하자 그들은 아버지가 보내주신 선물도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 11명의 형제들은 누구에게? 요셉에게 다시 또 절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묻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소개받았어요. 막내 동생을 보자 요셉의 눈에는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이 애굽의 땅에 와서 노예로 팔려왔지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모진 고난을 받았지요. 이 생각을 할 때 자기는 사랑하는 막내 동생을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 눈물을 형제들 앞에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재빨리 다른 방에 가서 소리내어 엉엉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눈물을 닦고 다시 오자 식사가 만찬이 시작되었어요. 놀랍게도 형제들에게는 첫째 형 루벤, 둘째, 셋째, 넷째, 막내 루벤까지 정확하게 나의 순서대로 앉혀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는 접시에다가 5배나 더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애굽 총리의 생각지도 못한 친절한 대접을 받은 형들은 그냥 오한이 펑펑했어요. 그리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에게 너무 요셉을 미워하고 아빠가 사랑한다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그래서 결국 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었어요. 요셉에게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요셉은 바로 애굽으로 자기가 노예로 팔려온 신세가 되었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시험이 옵니다. 많은 유혹이 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요셉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창세기 요셉의 5시간에 걸쳐서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될 거, 어떤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나 혼자 있을 때라도, 또 많은 친구들과 우리가 생활할지라도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신앙은 매우 중요한 신학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만 갖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어떤 유혹이 와도,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요셉은 그 형들에게 그 친절과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베풀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친절을 베풀었던 요셉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도저히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어요. 그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친절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우리는 요셉과 같이 우리도 나에게 해꾸지하고 나를 괴롭힌 친구들에게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베푸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많은 우리 동료, 이렇게 직장 동료들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늘 오늘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친절함으로 우리는 그들을 친절도 베푸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맛있는 이제 만찬 식사를 마친 후에 형제들은 돈을 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빈자루에다 곡식을 막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제 자기 청지기에게 이 은자를 막내 베냐민의 자리에 몰래 넣어두도록 하여라. 형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이제 애굽에서 자루에 곡식을 가득가득 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어요. 형들이 애굽의 국경을 막 떠나려고 할 때에 그들을 헐레벌떡 쫓아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요셉의 청지기였던 거예요. 여봐라, 왜 너희들은 손을 악으로 갚느냐? 왜 내 주인의 은자를 훔쳤느냐? 형제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희들이 언제 은자를 훔쳤다고요? 우리를 조사하세요. 우리 중 누군가 그 잔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잔을 가진 자만 노예가 되리라. 나머지는 가도 좋다. 형들은 곡식 자루를 내려놨어요. 첫째 형 루벤의 자루부터 이제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형도 둘째 형도 10번째 형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누구예요? 12번째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형제들은 놀랐어요.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형제들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모두 다시 애굽으로 왔어요. 이제 종리 앞에 전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이제 덜덜덜덜덜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다그쳐 묻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무슨 짓이냐? 너희가 은자를 훔쳤는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우리가 죄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오리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당신의 노예가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형제들을 대표하여 유다가 누구예요? 바로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먹은 형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 모두가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 오직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자만 노예가 된다. 너희 남은 자는 평화롭게 아버지에게 돌아가거라. 유다는 깜짝 놀랐어요.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얼마나 그동안 힘든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수년 전에 그들이 다른 동생이 집을 떠나 있다가 그가 누굴까요? 바로 요셉이지요. 그가 동물로부터 늑대로부터 찢김을 당해 죽임을 당했다고 자기 아버지는 믿고 있었어요. 왜? 채색 옷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는 베냐민을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고 너무너무 완강하게 반대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이 막내 동생을 애국까지 데려오기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베냐민 없이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돌아가실 것입니다. 베냐민과 함께 돌아가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이 유다가 영원히 책임지겠다고 아버지께 이 약속했습니다. 요셉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은 20냥에 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던 그 형 유다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로 다말 사건 이후로 이제 이 유다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쭉 읽어보면 요셉은 이 형들의 그 진정한 거짓이 없는 그 말의 고백을 듣고 나서 이제 애굽인들을 전부 방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형들만 있게 되자 요셉은 울기 시작했어요. 형들,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예전에 형들이 노예로 애굽에 팔았던 형들의 동생입니다. 형들 겁내지 마세요. 나는 나를 여기에 보내서 여러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기근 중에 가족의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겁에 질렸어요. 말문이 막혔어요. 요셉에게 있던 그 끔찍한 죄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다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형들이 했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요셉의 용서를 통해 이 시간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누가 떠오르세요?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 다 같이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억만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의 그 억만가지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아무런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떠오르시죠?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요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이 피값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우리의 영혼은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 새로 창조된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이제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죄가 없는 곳에서 아름답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받아야 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아멘. 안 받은 친구도 있네. 아멘. 어떤 친구는 큰 복이 뭐야? 그러니까 돈? 아니에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의 살아가는 수단에 불과하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요셉은 간절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서둘러 가세요. 아버지께 내 얘기를 하세요. 애굽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리세요. 형들 모두 여기 내 옆에 사세요. 가족을 모두 데려오면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래요, 형들은 이제 요셉에게서 자기들에게 복수할 생각이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요셉은 형들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완전히 용서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요, 다시 만난 형제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용서함을 받고 돌아갔어요.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곡식과 돈도 줬어요. 많은 옷도 줬어요. 마차도 줬어요. 나귀들에게 이제 나귀까지 해서 선물을 가지고 고향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 형제들은 너무 기뻤어요. 아버지를 보자.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야곱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선물을 통해서 비로소 이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야곱과 그의 가족은 모두 그 가족의 수가 70명이에요 70명이 이제 춤을 꾸려서 바로 애굽으로 이사를 했어요. 죽을 줄만 알았던 아들을 만났으니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래요, 아버지 야곱은 이제 애굽에서 편히 사시다가 주님이,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돼서 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형제들은 또 두려워했어요. 아버지가 죽게 돼서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생각임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에게 악한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도 다른 친구들을 용서하는 이번 일주일이 되기 바래요. 아멘. 오늘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에게 정말 괴롭히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그 사람을 우리도 요셉처럼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친절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가 되겠지요? 자, 그런 친구들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최선의 일만 일어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를 노예로 팔리기도 해요. 요셉처럼 감옥에 가둬두기도 해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갔음을 우리는 꼭 믿고, 그리고 주변에 우리는 용서 못할 자가 없어요. 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지만 이 시간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오직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과 제사함을 받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